시편 23편 못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시편 23편 모르는 분들은 교회에서는 간첩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1973년도에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편 23편을 외웠고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3년. 몇 년 됐습니까? 50년 동안 제 가슴에 있던 말씀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감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 봉독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분을 봤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설교도 하기 전에 그냥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벌써 눈물이 쏟아지길 만큼 그분 마음속에는 이미 시편 23편이 신비에 새겨져 있던 거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저는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고 질문을 저한테 던진다면, 그리고 또 나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아주 가까이 계세요. 저보고 저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저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딱 들어보니까 My eyes and my heart will be there for time.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 있다. 모든 시간에 저 for all time이라고 하는 타임 속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가까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삶 속에 제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순간 동안 돌봐주시는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했는데, 하나님은 동행했구나. 내가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도 동행했고 그 힘든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구나. 주님은 끊임없이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인기척도 느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언제나 동행하셨어요. 거기에도 계셨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계셨어요. 항상 동행하고 계세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아담의 10세 손까지의, 아담 이후에 10세 손, 셋의 후손으로 10대 손을 쭉 얘기하다가 에녹에게 왔을 때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에스카톨로지컬 페이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거 얼마큼 더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미 환경학자들은 티핑 포인트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환경학자는 올해 우리가 겪었던 이 날씨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해, 매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냈다. 올해 어떤 여름을 지내셨습니까? 향후 지구는 계속 온난화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열대화 시대 속에 들어갔다.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거예요. 곧 종말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원자폭탄만 다 터져도 지구가 몇십 개가 날아가. 핵전쟁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가장 위험한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에녹이 그 조상들이 살아오는, 아담부터 살아오는 모든 긴 시간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있는 거야. 아담도 살아있고 셋도 살아있고 계속해서 이래도 살아서 계속 오고, 그걸 보는 순간 에녹이 있을 때 아담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는 순간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은 끝난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 순간 에녹은 하나님과 그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다. 말, 행실, 삶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에녹의 삶 속에 항상 있었어요. 주일날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임재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의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윗의 신앙의 뿌리 속에도, 예배의 뿌리 속에도 임재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 찬양할 때 여기 와 계세요. 기도할 때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신다는 게 임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광야를 사냐 말이에요. 이 힘든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합니까? 그때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안에 그 만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더위를 견딜 수 없고, 이 추위를 견딜 수 없고, 30도 40도부터 일교차가 엄청나게 나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노약자 다 죽어야 돼. 아말렉이 죽이지 않아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허약 2도 3도에 걸려서 죽을 겁니다. 견딜 수가 없을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동행, 임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인생이 여기까지뿐이 아닌가? 지금이 내가 상한 갈대처럼 이리 찢기고 저리 상처 있고 이런 아픔 겪고 저런 아픔 겪다 보면,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상한 갈대같이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 꺼져가는 등불 같아. 훅 불면 넘어질 것 같아. 누가 한 명 툭 건드려도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나약해지고 연약해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을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지낼 역사, 우리가 지내오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역사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난 이거 못했을 거야. 믿음이 없었다면 나 못 돌파했을 거야.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 제자들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믿음이 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가 좋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 모습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 목자는 여호와 로이, 로 에흐사, 로 절대 부정, 에흐사 내게 부족함이 절대 없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가장 멋진 모습, 저는 오늘 그 일부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한번 보시죠. 한번 지금 뒤에 넘겨보십시오. 자, 저게 다윗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다윗하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제 아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아름다움에서 다음이라고 이름, 그 첫째 딸 나면 아름이라고 짓고 그다음에 아들 나면 다음이라고 짓겠다 했는데 딸 낳기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아들이 먼저 나왔어요. 할 수 없어서 그냥 다음이라고 짓었어요. 다음에는 아들이 나오겠지, 아니 딸이 나오겠지. 그런데 또 아들이 났어. 그래서 또음이야. 다음 이렇게 했는데 다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놓고 나니까 이름 뜻이 없잖아요. 한글로 다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뜻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윗처럼 움직이는 신자, 움직이는 신앙, 그게 다음이다. 너는 다윗처럼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 아이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애를 성장하게 했어요. 다윗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은 그 신앙이 역동성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모습도 그렇고 하여튼 역동적이잖아요. 신앙 자체가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의 그 핵심, 그 포인트, 키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은 저 동상을 그릴 때 우리가 떠오를 때는 여러분 광개토 대왕 우리나라 사람 보고 그리라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있어요? 그냥 정복하고 점령. 다윗은 그 많은 전투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사모하는 왕하면 다윗 왕이야. 그 정도로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고 장군이었고 싸움 전투에서 백전백승의 용장이었고 우리가 떠올리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이미지야 딱.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윗을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윗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야, 찬양 사역자야.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다윗을 표현합니다.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다윗은 세 가지 예배자의 모습, 탁월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 사랑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연인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였어요.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아름다워. 엘로힘, 엘샤다이, 야흐웨,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다윗은 그냥 아름다워. 그 이름 앞에서 그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떠올려도 아름답다. 그 시편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1절, 135편 3절,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름 하나만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임마누엘,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가슴이 뛰고 좋아한다면 그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 4절에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65편 4절에도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내가 예배하러 간다 할 때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왔다면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일 겁니다. 어느 누가 오늘 헤어스타일은 참 예쁘게 했네, 옷은 예쁜 옷 입었네, 이게 보이는 사람은 사람을 본 거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 하나에 막 가슴이 뛰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그런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떠올려도 너무 그 이름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임마누엘의 가치를 아는 자였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것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임재하셨고 임마누엘 되셨는데, 그래서 그 법궤를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다윗이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볼 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구나.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려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뽑아서 법궤를 후송하는데 호위시키려고 했었어요. 3만 명이 법궤 하나 들고 오는데 3만 명을 다윗이 보내서 가서 법궤를 3만 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싸구려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 가장 좋은 새롭게 수레를 만들어라. 새 수레, 그 새 수레에다가 그 싣고 그걸 법궤를 모시고 오면 되겠다. 그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모습 아닙니까? 야,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법궤를 하나 모시고 오는데도 전심전력을 다하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아니야.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어요. 새 수레에 실은 법궤가 떨어질 정도로 이 송아지 소가 뛰는 거예요. 우사, 베레스 우사, 잡으려던 사람이 깔려 죽었어. 사망, 재앙이 임한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래. 멈춰, 가만 놔둬, 그대로 놔둬. 그리고 다윗이 돌아와서 깊이 고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그럴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이 정도쯤 내가 배려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뭘 잘못한 겁니까? 법궤를 이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야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키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의 수레에 싣고 이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했습니다.
사람이 들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거든.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들고 옮겨라. 그 말씀을 다윗이 놓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내 방식으로 아무리 멋있게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봤을 땐 대단한데, 괜찮은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아.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평양에서 한 200명 정도 지하교회를 움직였다고 하는 분이 남한에 탈북해서 왔어요. 그분이 남한에 와서 말씀을 간증하는 걸 제가 만나서 들었는데, 이분이 중앙대학교에서 무슨 모임이 있는 북한 사역자들 모임이 있어서 통일 사역자들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서 평양에 있을 때 찬송가 소리도 못 냈대. 찬송 부를 때 어떻게 소리를 내겠어요? 그거 잡히면 안 되는데. 그 거의 읊조리다시피 그렇게 불렀고, 기도를 할 때도 장 소곤소곤 소리 한번 못 지르고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몇 명 안 되는 가족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대요.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자기가 잡혀서, 보이부에 잡혀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남한까지 오게 됐는데, 남한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은 다 갔어.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도 갔고 저기 거는 거기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가대 찬양도 막 엄청나고,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대. 대충 말했으면 제가 기억에도 안 날 텐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울먹울먹,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시간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었냐면 이 임재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세요. 귀신 들린 자의 악귀가 물러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그 두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역자였어요. 예배는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느껴질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기회를 주셔서, 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5절 내용은 현재의 은혜, 6절은 미래의 은혜. 온통 지금 시편 23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7절에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니,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이 시편 전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사실은 오래전에 저한테 누가 책을 읽어보라고 주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지난 주간에 쭉 전체를 다 봤어요. 짐 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지막 몰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꼭 추천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자, 아이들이 정말
그 학습력, 집중력, 사고력을 향상시키려면 이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두뇌 그 뇌과학적 분야 책에 굉장히 뛰어난 책이고요. 미국의 뭐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짐 위기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대단한 책입니다. 한번 딱 보시면 여러분이 알 것 같아요. 근데 짐 퀵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집중력을 방해하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집중력을 방해하는 최고의 문제가 디지털이다. 그리고 네 가지 이 디지털에 대한 D, 4D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디지털 델러지, 디지털 홍수가 문제다. 근데 홍수도, 이건 우리가 이 델러지라고 하는 건 그냥 보통 홍수 그런 풀어놓으니까 이 말은 대홍수다. 디지털 대홍수다.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그 미디어의 삶을 소비한대. 텔레비를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보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있든지 뭔가 하루에 8시간, 여러분 8시간 엄청난 거예요. 그게 항상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평균 이 정도에. 그러니까 디지털이 이 정도면 대홍수, 쓰나미 같은 홍수가 지금 일어난 거다. 이게 지금 몰입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고 학습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똑똑한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일찍 TV 못 보게 하잖아요. 애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몰입을 방해하니까. 두 번째, 디지털 주의 산만인데, 디지털 디스트랙션. 사람들이 휴대폰 떨어지면 불안해한대. 휴대폰 여러분 지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도 아마 휴대폰 못 끈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묻고 이 꺼져 있는 걸 용납 못해. 휴대폰이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이 뭐 까똑까똑 그러면 오면 그냥 예배 시간에도 그냥 몰래 이렇게 보기 바빠. 아무것도 아니야. 열어보면 별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안 보면 불안해. 산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집중력을.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휴대폰 못 들고 가서 다 걷잖아요.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갖고 교육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디지털 치매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기억을 컴퓨터에 아웃소싱해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열면 다 나오는 건데 뭐 외우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는 차 타고 다니면서도 다 아는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을 켜. 한 개만 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자동차를 타면 너무 재밌어. 이분은 내비게이션이 4개가 있어. 차 안에 꼭 비행기 탄 것 같아. 그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놓냐 그러면 1분이라도 더 빨리 가는 거 이렇게 검색해갖고, 이거는 네이버 쪽에서, 이거 뭐 또 다른 데서 해갖고 4군데 걸 켜놓고 다녀. 그래서 막 눌러가면서,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 부인은 옆에 타면서 제발 아는 길은 그냥 가라고. 디지털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사고력이 집중력을 방해하고. 그리고 디지털 추론이 더 문제예요. 디덕션. 지나치게 정보에 의존합니다. 결론마저도 내가 추론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들을 쫙 모아갖고 결론을 자기가 내려. 내 결론이 아니야. 추론도 못해. 결정 장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게 지금 몰입의 방해자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 있으면서도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발을 벗어야 되고, 온통 긴장감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냉랭해요. 전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앉아갖고, 집에 내가 지금 에어컨을 끄고 온 거야, 켜고 온 거야. 그걸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생각까지 이런 걸 포함한다면 엄청난 방해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예배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몰입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한번 몰입하면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번 몰입하면 다른 것 하나도 안 들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소리를 세게 지르는지 약하게 하는지도 아니, 주님께 몰입돼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다윗은 평생토록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께 고백한 이후부터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부활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다윗은 그것을 고백한 게 6절이에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토보 헤세드 이를 때뿐이, 나를 따르니 이를 때뿐이 라는 말의 의미,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줄 알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로 읽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 줄 알아. 왜냐하면 시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 영어 사고 구조 속에는 영어로 과거 전치사가 뭡니까? 애프터. 과거잖아요. 후에니까 과거 전치사가 애프터인데, 애프터라고 하는 말은 F가 배의 훔이에요. 배 뒤쪽. 근데 애프터가 이제 미래 전치사죠. 미래 전치사로 애프터 얘기할 때는 뒤에 갖다 놔서, 미래를 뒤에다 갖다 놔서, 그리고 앞에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before, 앞에. 그거는 포가 앞인데, 그러니까 과거 전치사를 쓰면서 before라고 하는 말을 쓰고 미래 전치사를 쓰면서 after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할 때 이를 때뿐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이게 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예요. 과거는 내가 다 볼 수 있어. 지내온 삶을. 그러니까 내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가 과거야. 미래는 알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뒤야. 안 보이니까 미래.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할 때 그렇게 사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 있어요? 지나온 삶 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 주님이 선하셨어. 내가 살아보니 지금까지 왔던 삶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 인자하심이 있었어. 그 얘기가 아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 뒤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어. 내 미래.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평생 뭐가 달라? 그 토브와 헤셋 이를 때뿐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축한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들, 나갈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를 때뿐이 나를 따를 것이다. 현실 얘기를 하자면 현실은 광야예요. 광야를 번역한 걸 더 보니까 디저트라고, 사막이라고 번역했는데 광야하고 사막은 달라요. 사막은 우기 건기가 상관없어요. 생물이 자라지 않아요. 광야에는 우기 때는 푸른 초장이 형성돼요. 비가 막 쏟아지면.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게 광야로 몰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생활이 30년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럼 광야 때, 우기 때 목자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물고 다니는 건 비가 막 쏟아지고 나서 초장이 형성되면 거기 가서 양떼들에게 먹였던 거거든요. 하지만 건기 때는 다 말라 죽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땅이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얼마큼 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삶은 항상 사막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삶에 건기와 우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때는 푸른 초장 같은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면 난 앞으로 내 앞길은 항상 푸른 초장만 있을 거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건기와 우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갈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그럼 광야라는,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그냥 항상 좋은 푸른 초장이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셔야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항상 광야 같은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한반도 상황을 보면, 지금 저는 사막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막 중에 지금 그러니까 서막은 일단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 직전의 상황 같은 서막이 올려 있고, 지금 막막하고 장기의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이 한반도 이 상황 속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광야는 어느 정도 속도로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인데, 광야 속에 있을 때 지금 푸른 초장에 있든 아니면 지금 건기 속에서 정말 황량한 땅에서 참 인생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속도인데, 속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빠른 속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돌게 만드셨어요. 아니 1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가게 몇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돌게 만드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속도를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난 이 나이쯤 됐을 때 이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벌써 이렇게 다 됐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런 거 비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 주고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며 번성케 하십니다. 반드시 후일에 웃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알 줄 알았어요. 원망 없이. 중요한 것이 각도입니다. 교회가 왜 빠르게 성장하지 않나? 지금 이쯤 됐으면 한 100명 되고 200명 되고 이제 300명 돌파해야 되고, 이 속도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카이로스에 맡기고, 지금 중요한 건 각도예요. 광야에서는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가봤자 죽어, 소용없어. 타겟 지점을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할 때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각도가 맞았냐? 우리의 시각이 지금 주님께 지금 집중되어 있냐? 예수를 표대를 삼고 가고 있나? 여러분의 지금 삶의 각도가 예수에게 맞춰져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밀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질, 가치를 더 쌓아놓고 내 수준을 높이면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준비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낭중, 주머니 낭, 가운데 중. 주머니 속에 추, 뾰족한 송곳. 낭중지추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송곳을 뾰족하게 갈아놨으면 어느 주머니에 넣어도 삐져나온다는 거예요.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한반도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이 교회가 삐져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낭중지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 가든지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만드셔요. 자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 밀도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면 그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아주 예리한 송곳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뭘로? 다발.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미트바르. 미트바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맴이라는 단어 플러스 다발. 맴이라는 건 혼란, 혼돈. 지금 내 삶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차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모든 걸 꾸쳐나갈지 잘 모르는 상황이 맴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광야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내가 곤고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이 광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표현을 얘기한다면 그 죽음의 그림자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제가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 히브리어는 깜기 엘렉백의 찰르마이트 로이라라우 키아타 임마디 시브데카 우미시아르테카 햄마예나 하무니, 이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또한 내가 죽음의 그림자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로이라라우,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그림자, 아까 그 광야를 떠보면 그 아라비아 판하고 그 유럽 판하고 이 판이 저렇게 서로 쾅 부딪혀요. 충돌되면 이게 계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계곡이 하면 저기 그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죽음의 그림자인데 저 계곡이 광야같이 막 더울 때는 저기가 오아시스나 마찬가지야. 그 계곡으로 들어가면 시원하거든. 그럼 그 시원한 그 계곡이 깊어, 그 안에는 도둑떼들이 여기 숨어 있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계곡으로 들어오면 거기 도둑들이 해쳐갖고 돈을 빼앗는 자리야. 거기 짐승들이 거기서 숨어 있어.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저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거길 왜 가야 되냐면 거기를 통과해야지 건너가니까, 초장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저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가 아니라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기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걸,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에 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선으로 악과 싸워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온갖 거짓으로 모함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괴롭히고, 이게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광야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이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키아타 임마디, 주님께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팡이 막대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냐면, 지팡이 모습은 길어요. 지팡이는 길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드는 건데, 긴 나무, 양들을 옮길 때나 물의 깊이를 잴 때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 가운데 줄기에서 나온 가지예요. 그러니까 끝에는 뭉뚱하고 얇잖아요. 뭉뚱하고 얇은 건 차고 다녀. 뭉뚱하고 얇은 걸로, 이걸로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늑대하고 싸우는, 이걸 내리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악한 자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할 때 그 지팡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떨어졌을 때 그 끌어올리고 목을 끌어서 올리고 뭐 하는 거는 지팡이로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게 비유, 시적 표현이잖아요. 다윗이 시니까 시를 쓰면서, 맞아, 내가 양떼를 몰고 다닐 때도 이 막대기와 지팡이 이 두 개 가지고 내가 다 대적들 물릴 수가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도 여호와 로이 로 에으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시브데카 미시아르테카 햄마에나 하무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돌보심,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일대뿐이라고 하는 예나 하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주신다고 할 때 표현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여러분이 안위하신다는 게 뭘 한다는 거야? 근데 안위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한탄하다, 후회하다, 변개하다, 위로하다, 긍휼히 여기다. 아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한탄하시다, 후회한다, 변개하신다, 위로하다, 긍휼히 여긴다. 이게 말이 한마디로 이렇게 통할 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노아 이름 뜻 안에 담겨 있는 말이 노아 시대 때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제 바꾸시려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변개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위로자로 노아를 세우셨어요. 방주를 짓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 모든 사람이 죽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철로 역정을 여러분이 존 버년의 책, 고전책이잖아요. 읽어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만 여러분이 한번 다시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 나갈 때 보면 이 전도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 안 할 수는 없어.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평생 여러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통과할 수 없어요. 몇십 번씩 통과해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데 이 길을 갈 때 전도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거기서 막 뒤로 돌아서 나오는데 허겁지겁 나오는데 절대로 가지 마라.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다. 여기 들어갔다 도저히 못 통과하겠다. 그래서 돌아 나온 후회하는 모습을 봐요. 어느 정도 심한가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전도자가 그래, 내가 이 칼로 싸워서 내가 대적을 물리치면서 가야지 하고 들어가요. 전도자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위험한 수렁도 있고 골짜기 한가운데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도저히 칼로 무찌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요, 여러분의 잔머리 굴려갖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문제들이 닥쳐온다고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안 되는 일들이 닥치는 때가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예요. 때로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이걸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중년기에, 어떤 경우는 노년기에도 이걸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건 내 방법으로 수단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병기 중에, 철로역정에 보면 병기 중에 기도의 병기 외에는 다른 병기를 쓸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 자기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위기를 만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찬양 소리가 들릴 거예요. 깜끼엘렉백의 찰마이트 로우 이라라우 키아타 임마디 쉐브데카 우미시아느테카 햄마 예나 하무니. 철로 역정에 이걸 써놨어요. 시편 23편 4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다윗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푸른 초장에 데려다 놨는데도 양떼가 푸른 초장을 못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 왜 못 먹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못 먹습니까? 영의 양식을 왜 못 먹는 겁니까? 내가 세상 대적을 봤을 때요. 양이 늑대를 보면 늑대가 가서 확 무는 게 아니라 양이 늑대를 째려본대. 양이 늑대를 눈을 보는 순간 양은 멘붕 상태에 빠진답니다.
꼼짝 못한대. 딱 보는 순간에 공포에 딱 사로잡히면 양떼가 먹지도 못하고, 목자가 있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 봐봐 떨고 쳐다보고 있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게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디 숲에 숨어있는 늑대를 봤든지 뭘 봤구나. 그리고 목자가 가서 그 양떼를 끌어안고 기름으로 머리 바른다는 건 털이 있으니까 엉키지 않게 기름을 붓고 계속 쓰다듬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러면 비로소 그 양이 안정되면 그때 푸른 초장에 갖다 놓으면 먹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건 뭐냐면, 자기도 대적을 볼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순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위기 앞에 이거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이제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정말 모든 게 끝장이구나 하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 내가 딱 직면해 있을 때,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와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을 내게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풍성하고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이제 위로됐고 이제 용기를 얻었어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원수들 앞에서 극복할 수 있었다. 그걸 지금 여기 한마디, 이 19절 하나에 고백한 거예요. 타로크레파나이 슐란 내게도 초래라이 띠시는 때 봤으면 로시코시 레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부족한 것 전혀 없다 할 때, 원수의 목전 앞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내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 너무 난공불락처럼,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입니까? 거기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멘붕 상태에 빠지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멘붕에 빠져도 주님이 와서 나를 계속 쓰다듬어 주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셔서 나를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고 그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 앞에 주님을 존귀히 여겼던 자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고백입니다. 자,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히브리어로 시작. 뭐 여태까지 했으니까. 미즈모르레 다윗의 시편이에요. 따라하세요. 여호와 로이 로에흐사르. 자, 오늘 가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로에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 우리의 목자는 긍휼을 베푸시는 목자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찾으세요. 나는 주님 멀리 밖에 나가 있는데도 주님은 나를 잃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대적과 싸우려고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돼 버리고 나약해져 버리고 세상에 그 중독돼 버리고 여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를 쓰다듬고 나를 격려하시면서 괜찮아, 한 번 더 너 더 기회 줄게, 너 할 수 있어, 다시 된다고 하고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신선한 풀밭 비노투 떼세 야르피체니 알메메노투 예나 할레니 나프시 예수베부 예나하니 빼먹길래 체덱 레마한 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목자로 삼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깜기엘렉백의 찰로마이트,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싹군들은
주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 양을 좀 쳐주십시오. 그럼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그때 계약 조건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끌고 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짐승에 잡혀 먹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돈을 받고 있는 싹군이 주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계약 조건이냐면 20%는 죽어도 돼. 20%는 10마리 끌고 나갔으면 2마리 없어지고 죽어도 싹군한테 주인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럴 때 싹군이 달고나는 거예요. 싹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선한 목자는 자기가 주인이야.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용납이 안 돼. 차이점을 아십니까? 주님은 나를, 주님 앞에 속한 자기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택감을 받은 자고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라면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 내가 헤매면서 돌아다닐 수는 있어. 하지만 잃은 양을 찾는 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나를 그렇게 찾아내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거죠. 양인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일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자기가 했던 일들은 4가지입니다.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19절 20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시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다윗은 늘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듣는다. 힘이 다하도록 기도합니다. 시편 69편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도다.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45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신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1절 대단한 한 절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표현한 것 가운데 이만큼 강렬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한 기도, 갈망하는 기도, 앙모하는 기도,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나의 목자를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되게 다가왔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날 도울 사람을 찾아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거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내가 찾아가면 짐이 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산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만 되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 백대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대산에 못 갔을 때는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산을 종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km, 20km씩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부나 태풍이 와도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길을 인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시오.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느끼고 깨닫는 걸 가지고 시와 문화라고 하는 것에서 그 신인을 뽑는데 문단에다가 시를 냈더니 제가 한 명 뽑는 신인상에 뽑혔어. 나는 산에 올라가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시를 썼는데 신인상으로 뽑고 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한테 쭉 얘기 나오는데 너무 대단한 분들이 떨어졌어. 너무 미안해. 나는 시인이 되려고 한 것도 한번 내보라고 그래서 그냥 낸 건데 내가 느꼈던 감정을 냈는데 신문단에서 그걸 괜찮은 시라고 그러고 그걸 뽑아줬어.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제 통일 시집을 내려고 그러면 내가 시집을 내야지.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느꼈던 느낌이 이겁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제가 쓴 시입니다. 한반도여 산에 오르라. 한반도여 형편이 고단할 때 피곤하도록 산에 오르라. 애면 걸면 살면서 지칠 때 허기지도록 산에 오르라.
남은 시간이 애틋해질 때 낭비하듯 산에 오르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약약하게 느껴질 때 한 걸음 떼어놓기가 버거워질 때까지 오르고 또 오르라. 그리 사나 저리 사나 사는 것은 어금버금하니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오를 산을 보라.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산이 거기 있으니 오르고,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산이 부르니 거기 오르라. 초라해진 땅이 넉넉해지도록 정상을 내어주는 산에 오르라. 분단으로 통일의 길이 막힐 때 더 높은 산에 오르라. 분단 저편을 보며 우리 여기 있다고 크게 외치라. 외침이 분단의 벽을 넘어가도록 하나님을 목 놓아 소리치라. 빗살이 어둑발되며 땅거미 질 때까지. 시인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다윗이 시편 23편을 시를 쓴 것처럼 오늘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고, 어떻게 거길 통과하려고 하느냐고 말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시를 쓰시죠. 시편 23편에 시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올해 제가 올라간 산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산 남덕유산을 올라갔어요. 1507m인데 올해 2월 달이니까 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제가 올라갔던 산임, 여기 서 있는 게 제 모습입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마틴 루터의 축도를 기도합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훈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셈 르카 샬롬. 처음에 한국말로 했다가 나보고 고성방가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히브리어로 했더니 사람들이 쳐다봐. 절대 뭐라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와서 물어봐. 그건 무슨 나라 말이냐고. 그때 전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복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좋은 내용이군요. 이래. 그래서 제가 지금 백두산 올라가는 데마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산에서 하나님께 깨달아지고,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다윗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왕 될 줄 알았는데 부마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왕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일순간에 도망자가 됐고 불황아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야 돼.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여러분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 노래하고 씻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죠. 그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내 나사를 돌릴 때, 느슨해진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저희들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멋진 제자들 교회 한반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도와 각도와 밀도가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예비된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귀한 교회를 사용하시고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